기도합시다.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 것이고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적국에도 환란이 오게 되면은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영원히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교회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고 초림에 오시기 위해서도 거듭난 사람인 마리아가 필요했듯이 예수님 재림에 오시려고 해도 오늘 마리아들이 필요하다. 어제 그걸 말씀드렸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혼들이 겁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뭐냐? 먼저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이삭을 낳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틀을 생각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오늘 첫 번째로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라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놀라워요. 영생을 잘 몰라, 사람들이. 영생, 영원한 생명 잘 몰라. 근데 이 청년은 분명히 영생이 있긴 있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싶은 마음이 있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 당시 신약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그 영생을 보기까지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 얻기를 사모했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생 얻기를 사모해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이 예수님이 나선 예수 이분이 그 선한 일을 많이 해. 기적을 많이 베풀고 표적을 행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이분한테 가면은 영생 얻는 길을 얻을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 당시에 이 청년이 영생 얻은 거는 놀라운 얘기인데 오늘날도요,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날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생을 확실히 알고 영생을 보고 영생을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지금도. 예? 대부분 속아서 예수 믿으면 영생의 내 속에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 속아 있어. 영생 얻은 줄로 착각을 한다. 영생 문제는 이거는 심각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물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해. 영생을 얻기를 사모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 시대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어. 영생이 뭔지를 몰라. 혹은 잘 모르니까 영생이 여기 있는 줄 착각을 해. 모르니까 여기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지. 영생이 뭔지 안다고 하면 여기 없는 걸 알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영생이 뭔지 안다고 하면 영생이 내 속에 없구나. 그걸 내가 알지.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내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각하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사람들에게 애초에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서 그들이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영원히 사는 걸 원하죠, 하나님께서. 그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시기. 자, 영생 얻는 길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은 전부 선한 일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고쳐주고 어려운 걸 다 도와주고 하니까 선하게 봤어요. 이분이 선한 것은 저거는 선한 생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말씀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나가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입구다, 초입이다.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 길. 계명 지키는 것이. 그 청년이 물었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말씀드려요. 10계명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제껴놨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키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했어요. 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쭉 계명을 쭉 설명했어요. 청년이 예수 말씀을 듣고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계명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내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른 중에는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고 와서 날 쫓으라 그랬어요.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날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은 자기가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 이 청년이 계명들을 지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온전하고 할 적에 내 있는 걸 팔아도 가는 자를 주라. 그러나 나를 또 주라. 하고 얘기를 했어. 그럼 지켰다고 하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계명들 잘 지켰는데 이 부분 내가 빼놨구나. 내가 이거 몰랐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전혀 그건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이해가 돼요? 그건 받아들였어요. 지킨 사람은 받아들여. 그런데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안 지켰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못 받은 거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계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가입이 안 됐어. 다시 얘기해서 이 보라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계명들이 이 마음속에 없어. 그냥 듣고 알고 그걸 육신으로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써 애를 써서 지키려고 애를 썼어. 만약 이 보라 청년이 예수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지켰다고 하면 당연히 있는 거 팔아 가는 자를 놔둬야 돼. 그런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 지켰다고 생각을 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있는 것 다 팔아 가는 자를 주라.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는 자를 주라. 라고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예? 주님께서 사모에게
내가 있는 걸 팔아서 가늘다 나눠주라. 그 말씀했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사모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너 생각을 해봐. 나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는 줘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생각을 해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이 속에 가입돼야 돼. 들어도 그냥 지켜 당긴다고. 나에 관계 없다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계명이 가입이 안 된 거예요. 가입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켰다고 그러냐?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애를 써서 그렇게 했거든. 육신적으로. 이 청년이 살인 안 했겠지, 그죠? 살인하지 않았겠지. 또 간음하지 않았겠지, 청년이니까. 말씀대로 살라니까 일반적으로 안 했을 거야. 간도 안 했을 거야. 또 도둑질 안 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다 부모도 다 공유했겠지, 부모도. 근데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 그 청년이 돈 있으면 저 구제도 하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했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지켰다고. 이 말씀들이 이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를 내가 한 거예요. 그건 자기는 다 지켰다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유하고 이웃을 내가 이런 데를 내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까 다 지켰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내 속에 가입됐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는 날 주라. 그날 또 주라. 그러면 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지켰다고 하면 내가 그건 몰랐습니다. 빠쳤네요. 내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받아들였어야 돼. 말씀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있는 거 다 간장을 주고 좀 자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말씀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걸 말씀 못 받았어. 그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인으로 돌아갔다. 왜?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재물을 사랑해, 재물을 좋아했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래에 성경을 쭉 훑어보면서 디카이오스가 뭐냐? 디카이오스는 자기 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 다 디카이오스로 구분됐어. 디카이오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일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 디카이오스다. 그런데 디카이오스 하면 디카이오슈네요. 디카이오슈는 뭐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받은 사람들이 디카이오슈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디카이오슈네가 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로마서 5장 20절 말씀과 같이 극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가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가입된 것은 뭐예요?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율법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범죄를 더하게 돼. 왜 그러냐?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십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 지키려고 애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 넘어져. 실족하고 넘어져. 이 청년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 자꾸 더 넘어졌어. 막 실족하고 넘어져. 끊임없이 넘어져. 자꾸 범죄를 더하게 돼. 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걸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넘어져. 더 실족하게 되고 더 좌들하고 낙마하게 돼 있어. 율법이 가입한다는 특징이 그렇다고. 어떤 율법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우리 육신 지킬 수가 없어. 범죄를 더하게 된다. 율법이 가입하면 왜 범죄를 더하게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 남 미워하는 건 살인죄야. 미워하는 것도. 예? 그러면 여러분 살인 안 해서도 다 미워하는 건 다 있잖아. 여기 미워하는 거 없는 사람 흔들어봐. 난 미워하는 거 사람이 없어. 지금 현재 없다. 혹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없다. 아직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가끔 불쑥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손 들어봐요. 미워하는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없는 사람. 그 중간도 있나?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벌여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늠하지 말라.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것도 가늠이지만 마음적으로 가는 것도 가늠이야. 마음적으로 엄란한 마음 품어도 가늠한 거야. 그러면 마음적으로도 엄란한 마음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나?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도둑질을 안 했어. 그래도 마음적으로 탐심을 가지고 보고 욕심 부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야 그걸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도둑질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더 범죄하게 돼 있어. 왜? 아무도 어떤 사람도 율법의 어떤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된 것마다 더 범죄하게 돼 있어. 더 넘어져. 율법이 하나 가입되면 그만큼 범죄하게 되고 10개 가입되면 더 범죄를 더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더 괴로워하고 더 어려움을 느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게 돼 있어. 하나님,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내가 실족합니다. 내가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게 돼 있어. 범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율법이 가입된 것만큼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은혜, 그때 은혜 주신다. 중심으로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기도하면서 구하면 함께 그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아셔. 우리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아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육체 속에 육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걸 아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명을 왜 주셨느냐? 목적이 왜 계명 못 지킬 걸 왜 주셨느냐? 못 지킬 거를. 못 지킬 걸 아시면서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그거 보신 거예요. 그거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 이 보좌 청년의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됐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다면 계명이 가입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 예? 만일 이 사람이 계명들 지키는 과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계명 지킨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애를 쓰다가 많이 넘어지고 실적으로 많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는 했다고 하면은 선생님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는데도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라야 그 계명을 지가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뭐냐?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못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그거 보시는 거 그냥. 구약시대에는 생명의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덧칠적으로 넘어지면은 하나님 구해서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못 지키겠습니다. 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거 그거 보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당연히 예수가 나와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으면은 내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쓰고 많이 했는데 한 계명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못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돼. 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이 가입 안 된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 오늘날 교회 사는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속에. 이게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내가 실적으로 넘어지고 범죄하는 걸 깨닫게 되고, 범죄할 때마다 내가 울며 회개가 기도하고, 그럴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울며 회개가 기도할 때 내가 우리에게 그만큼 비계해서 은혜 주시는 거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계명, 율법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들어오질 않아. 없어. 들어온 게 없어. 왜 안 들어오냐? 그건 이런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자식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명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계명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우리 마음속에 딴 거 좋아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쪽에 들어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은혜를 삼하고 은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조금씩 말씀을 주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죄를 깨닫고 내 속에 욕심인 걸 내가 알았어. 욕심.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10년 이상 괴로워했어. 10년 이상. 아니 수십 년이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3년 동안이고 그 전까지도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했지.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를 내가 깨달은 거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이 성경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첫 기도가 뭐냐? 내 속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뽑아달라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공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 꽉 차 있는데 꽉 찬 더러운 속에는 마치 거룩한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 말씀이. 뭔가 공간이 생겨야 그 속에 들어온다고. 예? 우리 마음속에 싹 비워지고 깨끗해져가지고 싹 청소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공간이 생기는 것만큼, 회개한 것만큼 채워진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있어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를 보고 깨닫고 정말 목숨을 들여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내걸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말씀 많이 가입돼. 많이 가입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생명이니까. 그 순교자들이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 목숨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 혼을 다해서 내 혼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 물론 그 혼은 아직 변하지 맞지 못하는 혼이에요. 땅에 속한 혼, 육에 속한 혼이야.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혼이야. 그 혼 가지고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베드로같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거에 비례해서 들어온다 말씀이. 비례해서 말씀 들어온다. 가령 내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자식도 사랑하고 다 있지. 그렇게 다 있어. 부분적으로. 그런데 내가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말씀 많이 들어올 수 있어. 이 속에. 체험을 얘기를 하면 신학교 들어가기 4년 전부터 내가 경남 고성에다 파인애플 하우스를 했어요. 그 하우스는 내 군대 생활 16년 동안 하면서 퇴직금 받은 400만 원을 거기다 투자를 했어. 그제 400만 원 60년도 중반 67년도인가 76년도구나. 76년도에 제대할 때 440만 원 받았는데 그 돈 가지면 요즘에 집 한 채 단독주택 하나 하는 거예요. 그때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더 좋아했어. 그 정도의 돈이야. 그 정도 돈 가지고 내가 맨 처음 뭐 했냐면 돈 벌기 위해서 젖소를 샀어. 젖소 3마리를 샀어 내가. 젖소 3마리 하다가 막내 동생이 너무 심다가 안 한다고 그래. 나 걔를 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팔았어. 팔아가지고 이제 경남 고성에다 파인애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파인애플 농장을 했어. 농장. 내 계산으로는 젖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3마리 사가지고 20년 동안만 견디면
큰 거부 될 것 같더라고. 거부. 젖소 2마리 암놈 1마리 순놈 사가지고 20년 동안 키우면은 그 새끼 낳고 자꾸 새끼 낳으면은 몇십만 수십 마리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계산상 한 50마리가 돼. 그럼 반뚝 자르면 25마리. 예를 들어서 그럼 매년 25마리, 암놈이 25마리면 매년 25마리가 나와. 엄청 불어나.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20만 견디면 난 거부가 되겠다. 거부가. 아주 자신 있어. 확실해. 확실한 길이야 그것은. 부자되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풀을 베어 쓰고 그걸 감당하지 일을 할 수가 없어. 망년동생이 일을 잘해. 개를 꼬셔가지고 했는데 걔가 손을 들어버렸어. 걔 손을 들어버리니까 나도 손 들고 그냥 관두고 파인애플 하우스를 한 거예요. 그거를 할 때에도 과선을 맨 처음에 내가 뜨거울 때는 과선을 잘라버려서 없애버렸어. 내 신앙이 뜨거울 때는 과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뜨거워서 이 과선 복숭아나무 때문에 포도나무 때문에 내가 성경 못 본다고 성경을. 그래서 그걸 다 잘라버렸어. 과선 묘목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성경 보려고 보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보니까 성경 말씀이 내가 읽으면 여기 들어오고서 안 들어오겠어. 예? 저게 많이 들어왔어. 그때 들어온 게 이 속에 많이 쌓여졌어. 이를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왔지, 이 속에. 그런 다음에 신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보다 파인애플 하우스를 접었어. 경남 고성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냥 내버려서. 그걸 지금 생각해도 그래. 그럼 내려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양의 고인에 그 파인애플 하우스를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그 팔고 오든지 양돼지고 오면 좋고 아니겠어? 그냥 가보지도 않았어. 내려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예? 내려갔다 오게 되면은 시간이 며칠 걸리고 그동안에 성경 못 보니까 그렇게 성경 봤어. 시간이 아까워서 그 내려갈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내려갔다 오면 잘못하면은 마음 뺏기게 안 갔어. 16년 동안 제대 금액을 몽땅 버려버려서 끝내버렸어. 그리고 말씀을 읽었어. 그 말씀을 읽어서 그래서 꿀맛 같아. 읽으면 꿀송이 같아. 읽으면서 막 아멘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막 꿀맛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읽으면서 아멘이 막 나오고 막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읽다가 막 회개하기도 하고 읽으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막 시간 가면서 늘 모르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 그게 읽었어.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입이 돼야 돼. 이 속에 들어와야 돼. 예? 율법이 가입되면 특징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범죄를 더하게 돼. 그걸 느껴 깨달아. 그걸 내가 율법이 가입되면 이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당연히. 예?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써. 근데 지가 애를 쓰면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괴로워서 기도하게 돼 있어.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셔. 기도 은혜 부어주시면 그 기도에서 은혜 받으면 혼이 겁나는 거, 혼이. 그때 혼들이 겁나, 혼들이. 그게 혼들이 겁나는 거예요, 혼들이.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청년에게 네가 계명들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 먼저 네 혼이 겁나야 되겠다. 그걸 말씀 안 했지. 그럼 바울이 말한 거지. 예수님이 부처가 말씀 안 했어. 그러나 그 의도는 먼저 혼이 겁나게 하기 위해서 계명들 지키라고 한 거예요. 계명 지키라고.
오늘 우리는 이 계명치의 뜻이 뭐냐? 혼이 겁나고 혼들이 겁나고 이스마엘 낳는 거, 이게 이스마엘 낳는 거다. 이 기막힌 진리가 이게 꿰졌어 전부 다. 예? 이게 이스마엘 낳는 거다.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그 가입된 말씀을 이루는 삶이 이스마엘 낳는 거다, 그것이. 우리는 먼저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거다. 그리고 혼들이 겁나고 결국은 혼이 겁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입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난 체험이 없어.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계명 율법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 들어온 게 뭔지는 몰라. 여기 있는 것하고 이런 거 달라. 예? 읽으면 이 속에 들어가. 읽으면.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간 것이 지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이리로 쑥 들어와.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속에 쏙 들어온다. 이 속에 들어온다고. 예? 이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혼들이 겁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신학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은 우리 육신을 지킬 수가 없다. 육신 지킬 수가 없죠. 그건 진리죠. 근데 그걸만 딱 따가지고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없다 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없다 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해. 근데 그걸로 끝나버려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버린다. 버리고 믿음으로 없다 마는 것이다. 이 말 좀 잡혀가지고 율법을 다 버렸어.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율법에. 율법 버렸는데 우리 믿음으로 고만다. 그거 딱 박시 잡히니까 이거 버리고 이 속에 들어올 길이 없어.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청구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과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달라. 적어도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야 우리 생명의 복음 지금 같게 조금 알아들어, 깨달아들어. 이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 깨닫지 못해, 보지를 못해, 알지 못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말씀이 가입된 사람의 최소한도 그래야 대화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 생명보다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사랑해야 돼. 그래야 이게 들어온다고. 박동락 집사하고 어젠가 대화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올라왔대, 안양으로. 올라온 김에 대화를 전화를 했어요. 가서 뵙진 못하고 전화 드렸다고 그러면서. 요즘에 그저 내려가서 어떠냐. 그러니까는 요즘에 제가 조금 눈을 뜬 것 같대.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 보고 싶어 본대, 지금은. 그냥 의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꼭 보고 싶어 본대. 보고 싶어 보면은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동받고 보고 본다는 거는. 그리고 그 말씀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배 못 드리고 떨어져 있어도
우리 내가 잘하는구나.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가입되기 시작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말씀이. 그리고 빛이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게 시작됐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의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싶어 본다. 보고 싶어야. 보고 싶어 보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꼭 본대.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리를 보기 위해서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얼마큼 되느냐. 내가 시간을 얼마큼 투자하느냐. 나를 자기 잘 보라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 보는 거 얼마큼 되느냐. 근래에 나는 마태복음 1장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돈사님이 성경책을 사줬는데 사준 거를 책을 구약 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두꺼운 거 그건 이제 놔두고 이거 책을 샀는데 이걸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동안에 큰 거를 거기 참고할 게 많이 넣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참고해 봤어요. 내가 그걸 딱 떼어놓고 이제 이거 보기 시작했어. 마태복음 1장부터 보기 시작했다고. 다른 눈으로 각도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보기 시작했어. 다른 것도 보면서 이게 19장에 또 들어와서 말씀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의 난거에 대해서 감동받아가지고 얻어내는 거고 이거 보면서 감동하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 들어와야 한다. 우리 채워줘야 돼. 그 가입된 율법을 통해서 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거는 100번이가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는 혼이 거듭 안 나.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로가 애를 쓰면서 많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범죄를 더하게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며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혼이 겁나는 거야. 혼들이 겁나. 최소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아무리 얘기하면은 아멘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 말해도 조금 지나면 또 딴소리해. 전혀 처음 들은 것 같이. 그런 뜻이에요? 며칠 후에 얘기하면 또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저는 몰라.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은 대화하게 되면 그게 들어와서 자꾸 먹어져. 대화하면서 먹어져. 마치 들어왔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빛을 받게 되고. 그래서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는 방법이 율법 계명 통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났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난 사람은 책임 받느냐? 아직 못 받아요. 책임 받기 어려워 아직은. 로마서 7장 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은 속사람이 겁난 혼이 겁난 사람을 의미해요. 혼이 겁난 사람이 아직도 생명에 못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 육체가 이게 본난편이기 때문에 육체 속에 속사람이 있는데 육체 본난편 육체가 끌려가뇨. 그 육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데 이 속사람이 자기가 하나님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육체 속에 있으니까 묻혀 있으니까 육체 하나님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혼이 겁났는데 혼이 겁난 다음에 어떻게 생명에 들어가느냐 이 과정이 로마 7장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해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예요? 7장에서 어떻게 해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 (22절) 7장 20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찾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란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날 건져내랴. 이게 통곡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야 여기서? 사망의 몸이 문제야. 또 어떻게 문제가 뭐야? 어떻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 응. 생명 얻고 싶은데 육체 속의 죄 때문에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오라란 곤고한 삶이라고 더 외치고 부르짖고 더 기도해야 될까? 무엇이 문제예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육체를 벗을 만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또 생명 없으니까 생명 가정이 못 들어갔어. 생명이 못 들어갔어. 답을 할 사람이 없을까?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통곡하면 되나? (7장의) 핵심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본남편이 죽어야 돼. 본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벗어나는 거예요. 본남편이 있는데 내가 도망가 피해가는 소용없어. 본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본남편이 죽는 게 뭐예요? 본남편이 죽는 게 뭐예요? 본남편이 죽는 게 혼 생명이 죽는 거예요. 혼 생명이 죽어. 혼 생명이 죽는 게 뭐예요? 율법 이루려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자 봅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속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 이루려고. 이룰 수 있어요? 없어 속사람이. 못 이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속삼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죽어야 돼. 어떻게? 성령께 의지하여. 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사모하면은, 애를 사모하면은 못 이뤄. 이게 죽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기도해서 이루는 게 아니야. 이게 죽어야 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그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이루려고 애를 사모해. 그걸 이룰 수 없는 걸 이렇게 내놓고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돼. 육시 죽는 게 뭐냐? 번남에 죽는 게, 번남에 죽는 게 혼적 사람이 죽는 거예요. 혼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혼적 사람이 죽는 게 뭐냐? 그 율법에 죽는 거, 율법에 대해서. 혼으로, 자기 혼으로 한 계명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그 죽어야 돼. 다시 얘기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내가 이리로 가지 말어. 이리로 가지 말고 쫓아버려. 죽고 그 쫓는 게 죽는 거예요. 쫓아가는 게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야 돼. 그게 율법에 죽은 거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 선한 자아 가지고 이러려고 애를 써.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이러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질 않아. 이러려고 하질 않아. 우리는 모든 일에 매사에 성령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 은혜 받았든 안 받았든 속삼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 속담이 끊어 내가 이루려고 그래. 속사람이. 그러면 그걸 이루면은 누가 한 거예요? 속담이 이룬 거예요. 예? 속담 완전히 성령을 살게 바라 하나님께서는. 속담이 강해져가지고 네가 다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속담이 강해져 능력 받아가지고 네가 해라 그런 게 아니요. 속담은 완전히 성령 앞에서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는 거니까 내가 실내 들어가면 되겠어. 똑같이 실내 드는 것이. 우리 사택에 현수, 매추 내 가정에 들어왔어. 가정에 들어왔는데 걔들이 잘 싸워. 티파니하고 사만다고 엄청 싸워. 근데 몇 시에 싸우느냐? 12시간, 1시간, 2시간 맨날 싸워. 잠도 안 자고 싸운대. 티파니는 자꾸 그 언니를 놀려대. 놀래면 집안에 문 잠그는가 봐. 잠그면 사만다는 화가 나니까 문 열어라. 그럼 안 열어줘. 그럼 밖에 막 찬대, 발길 찬대. 발길 차. 계속 차. 그러면 안 열어줘. 뻥뻥 차고 끊임없이 그래. 근데 그 괴로운 게 누가 괴로우냐? 2층이 괴로워, 2층이. 잠을 못 자는 거라. 밤 12시, 1시간 잠을 못 자. 그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밤마다 그래, 밤마다. 예? 사만다는 계속 차고 티파니 계속 놀리고. 그래가지고 밤마다 싸워. 그게 괴로워. 2층에 다비다하고 그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또 할머니가 셋이 살 때도 있지만은 밤마다 잠 못 자는 거라. 잠 못 자.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항의를 했어. 항의해도 마찬가지요. 그게 고쳐지지 않아.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다비드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만다나 티파니를 데려놓고 한번 타일러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얘기해봤대. 그러고 걔도 가리키도 한대. 걔도 수학 가리키는데 아무나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지? 답이 없어. 성령께 묻고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성령께 묻고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답이 없대요. 건동 물었거나 건성 물었지. 성령께 물으면 분명히 답이 있다. 해답이 있어. 그러니까 건동 물었다. 왜 그러냐? 성령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해결할 수 있다. 성령께 물어라. 중심으로 물어라. 그 물었대.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맨날 사만다하고 티파니 싸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상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기도했대 또. 기도했대. 그 답이 없대.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게 내가 보기엔 훨씬 좋아. 가령 그 아들에게, 아들이 몇 살이 지금? 응? 2학년이요? 8살인가? 9살. 야, 아들아, 너는 누가 너를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달라고 기도해라 하고 가르쳤어. 내 엄마.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 그건 지식으로 하는, 지식을 받게 돼. 그런데 사만다하고 디페가 싸워. 밤한지에 또 싸워. 야, 일어나라. 엄마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기도해. 야, 너 지금 잠 못 자고 괴롭냐? 네, 괴로워요, 엄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저 집 위해 기도하자. 사만다를 위해 기도하고 티파니 위해 기도하자.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큰 축복이다. 이거는 이런 데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거 실제 상황이니까 이건 실제죠.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들 기도해서 하나님, 밤마다 싸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때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판단이 됩니다. 미워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언제까지? 그럼 올 때까지 기도해라. 목사님, 가끔 기도하면 은혜 주셔요. 은혜 주시면은 은혜 받으면 또 괜찮아요. 며칠 지나가다 보면 또 판단되고 또 속상해요. 아직 멀었다. 거듭날 때까지 기도해라. 거듭날 때까지. 거듭 나쁠 끝난다. 최소한도 은혜 받아서 정말 받으면 싸워도 하나님, 걔들도 싸워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나도 근무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고 우리 아들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라. 아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 그래서 판단한 마음에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만일 그 아들이 마음속에 커서도 어릴 적에 엄마하고 같이 자기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준 사만다고 티파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이 영원토록 자기 삶이 됩니다. 어떤 경우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것이. 오늘 지금 잘못하면 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것이.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나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무리 싸워도 참 복잡한 걸 함께 할 수 있어.
옆에 굴을 타고 나무 쳐도 잠잘 수 있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안 올 수 있다고 하면은 하늘 보아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아들과 내가 혼이 겁나서 판단 안 되고 그것도 안 올 수 있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보아를 얻는 거야, 보아를. 그런 거 어디 가서 얻어?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게 원망부패한 게 아니다. 그게 오히려 상급이다. 보아다. 아들을 산교육시키고 차를 생명 거는 거다. 그렇게 교육해야 더 환란 때 걔가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지식 가지고 말하는 건 소용없어. 그렇게 가르치면은 환란 때 정말 교사할 수 있다. 아니. 문제는 성령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잠도 못 자게 하고 괜찮다. 괴롭다, 속상하다. 그 미혹 판단해, 미혹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데, 그거 좋은 건데. 귀한 건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싸워도 소용된다. 문제가 없어. 잔다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잠자는 거 날쳐도 된다. 문제가 없어요. 은혜 주셔서 잠 잘 잘 수 있고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직 혼이 건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혼이 건넌 과정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좋은 건데. 우리 그런 걸 다 놓쳐버려. 원망하고 불평, 판단하고 정죄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큰 좋은 기회인데. 현세 입장에서는 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다비안의 집에 축복 줬네. 야, 너 싸워도 괜찮아. 막 싸워. 거기도 축복할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또.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성령께 묻고 맡기고 기도해야 돼.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 기도하면. 정말 성령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어떤 경우든지 성령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기 가장 문제가 뭐냐? 속사람이 맨날 그거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게 문제야, 가장 큰. 죽는 거예요. 속사람이 애를 쓰고 기도한 게 아니야.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그 쫓는 게 뭐냐? 육신이 혼적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본 남편이 죽어야 돼.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상하 가운데에서 그 복받을 사건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어. 원망불평하고 판단하고. 다비다가 이제부터는 저 그치를 안다고 하면 싸워도 문제가 안 돼. 뒤에서 야, 우리 아들아 일어나 기도하자. 그거는 축복인데.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 중심으로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 감쌀 수 있고 안을 수 있게 다 기도해주고. 그러면 큰 축복 오는 것이지. 오늘 로마 7장에서 속싸움으로 하는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 속엔 죄의 법이 날 잡아서 끌려간다. 나 곤고한 사람이다. 이거만 알았어. 이거만 알았다고. 난 옛날엔 속싸움으로 불쌍해서 끌려다니까 오늘 불쌍해. 속에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게 능력 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하라고. 이거 육체 이길 수 있게 하라고. 그 기도했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쳐야 되는 거예요. 본 남편 죽는 거예요.
본다면 죽는 게 뭐냐? 혼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혼의 사람이. 혼적 몸을 심고 영적 몸을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겁난 속담에게 능력과 권능 주셔서 그거 막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막 쫓아내고 뭐고 다 하고 그 원치 않으셔요. 우리 속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성령 의지하도록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이삭을 낳아야 한다. 이삭을 낳아야. 혼이 거듭나고 말씀 받아서 갈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낳는 게 이삭이다. 오늘 이삭을 많이 낳아야 돼. 우리가 계속 이삭을 낳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이삭을 낳은 다음에 모여가지고 추수만 자체 이루어지면은 이삭이 그리스도와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시온단에서. 오늘 우리는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 삶을 통해서. 예? 어떻게 이삭 낳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 그리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은 내가 낳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낳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마다 이삭을 낳길 축원합니다. 이삭을 낳은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만 작전이 이루어지면 한 교회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 올라가면 시원단에 올라가면 바로 그리스도가 인지되는 거예요. 그제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혼이 겁난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쫓아버려. 그리고 본 남편이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을 낳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 자꾸 이삭을 낳게 해주고 그래서 함께 이삭을 낳아서 모이고 한 숫자가 채워지면은 하늘의 시온단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듯이 오늘 그 이삭을 낳은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인치게 낳는다. 완성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 참 기도합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진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런 이삭을 낳는 데까지 이를 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이삭을 낳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겁난 혼 속담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삭을 낳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그의 오심을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침례요한같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야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담으시네. 충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야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담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야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담으시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모든 건 하나님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목에 맡기고 이제 기도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막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대부분 성령께 물어라 그러면 물었다고 그래. 대부분 물었다고 그래. 근데 물어서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 못 받은 거 금방 나타나지. 응답 받은 답이 나와. 응답 받은 거는 성령께 묻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매사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들을 교육시키는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산교육도 하는 거.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을 안고 포항할 때까지 신경 잘 안 되면 얼마나 큰 부활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생명 얻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를 교회 생활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해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고 포항할 수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나마다 우리 삶을 통해 이삭을 많이 낳기 바랍니다.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낳고
이게 금요일 설교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의 몸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42년 만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우리도 이삭을 낳고 이제 그리스도가 하늘 시온산에 태어날 때까지, 그의 몸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같이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려고 하면 가장 요건이 뭐냐? 혼이 겁난다 요건이 내가 하지 말아라. 하가가 이 말을 쫓아야 한 먼저 쫓아야 돼. 그리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다면 우리 쫓았지만은 그건 마찬가지 똑같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삭 낳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삭을 낳아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재림 오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삭을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